말씀은 고상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 복음을 전하는 접근 방식을 가졌다라고 했죠. 바로 해석과 증명이라고 했습니다. 해석과 증명. 올바른 해석,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사실 여부를 입증할 수 있도록 증명해 보여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두 가지 항상 기억하세요. 해석과 증명. 시작. 네, 바울은요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에서 먼저 얘기하지 않고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아야 되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살아나셔야 된다. 이게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고,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증명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몇 명과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 또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죠. 그런데 그것을 시기했던 유대인들이 선동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해요. 그래서 바울을 도왔던 야손과 몇몇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게 되죠. 그때 시위대가 했던 말 뭐였습니까? 바울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너무 오래된 얘기라 그런가요? 지난주 말씀이었는데, 제목이었는데, 세상을 소란케 하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얘기했어요. 참 오늘 너무 단순하죠. 일주일 전인데 너무 한 10년 전 이야기처럼 우리가 너무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제목이라도 기억하면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세상을 소란케 하는 사람들. 우리 지난 주간 여러분 한 주간 세상을 소란케 하고 살합시다 했는데 어떻게 별로 그냥 뭐 태풍만 소란했나? 우리가 세상을 소란케 했어야 되는데 복음으로. 여러분 크리스천은요 복음으로 세상을 소란케 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보면 세상과 부딪힐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 공동체, 또 그리스도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다고 한다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기로 결단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 세상은 이미 부패했거든요. 이미 타락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준으로 가고 있지 않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베레아로 이동합니다. 그곳에서도 바울은 유대 사람의 회당을 먼저 찾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도시에 들어가면 항상 회당을 먼저 찾는다라고 했죠? 왜 항상 회당을 먼저 찾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럼 회당 아니면 안 돼요? 왜 회당을 먼저 찾아요? 다른데 뭐 마을 회관도 있고 노인정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왜 회당을 먼저 찾아요? 네? 네, 회당 안에는 누가 모여있다? 유대 사람들이 모여있다. 내가 유대 민족, 내가 유대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우리 민족, 한국 사람, 여러분 해외 나가면 한국 사람을 먼저 찾아요. 한인교회를 먼저 갑니다. 왜? 일단 말이 통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 한 사람 만나면 반갑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언제나 마을에 도착하면, 도시에 들어가면 회당을 못 찾습니다. 왜? 거기에 유대인들이 모여 있으니까. 유대인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회당이에요. 하나님은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민족인 유대인 전도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니에요. 어디든지 제일 먼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 했을까요? 복음을 전하겠죠. 베레아에서도요 성경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달라요. 그 베레아 지역에 있던 유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라요. 지금도 보면 한 2,000명이 앉아 계시는데 각자 다 달라요.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다릅니다. 다 달라요. 똑같진 않아요. 똑같으면 참 좋을 건데
여러분 어떻게 다른지 성경을 통해서 보겠어요?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 자, 베레아에 있었던 유대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뭐예요? 더 고상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한 사람들이에요? 고생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더 고상한 사람들. 아니 베레아에 있었던 이 유대 사람들은 어디보다 그 전에 있었던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도 더 고상한 사람들. 개역성경에서는 신사적인 사람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더 신사적인 사람, 고상한 사람. 이 고상하다, 신사적이다. 도대체 뭐가 고상하고 뭐가 신사적인 거냐? 그 겉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정장을 딱 입으면 목사는 굉장히 신사적이시네. 정장 입었으니까 신사적입니까? 아니면 뭐 옷이 막 더러운 그런 옷을 저 사람 왜 저래? 천한 사람인가 봐. 우리는 겉모습으로 판단하거든요. 겉모습으로. 여기에서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상한 척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인품 자체가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인품 자체가 굉장히 신사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인성이 되어 있는 사람. 저 인성이죠. 인성이 되어 있어요. 저 사람은 말하는 게 달라. 대화하는데 주고받는 말이 달라. 이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첫 인상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보면요, 첫 대화하면 하고 돌아다니고 있고요. 처음부터 굉장히 물론 고상한 척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척도요 몇 번 나누다 보면 다 드러나거든요. 이 사람들은 외적으로 보여지는 모습도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그 내면의 모습이 참 괜찮은 사람이다. 겉으로만 고상하게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일 거예요. 많아요. 주일이면 이렇게 다 정장으로 멋지게 목걸이도 귀걸이도 하고 막 멋있게 하고 옵니다. 특히 여기 군포는 도시 이름처럼 정말 군포 만두도 아니고 군포 좀 그렇죠. 그런데 여의도, 강남 그런 데만 가면요 주일 예배 분위기 자체가 달라요. 우리는 굉장히 참 시골스러워요. 옆에 사람 보세요. 참 시골스러워요. 그렇죠? 방금 어디 일하다가 오신 것 같기도 하고 농사 짓다 오신 것 같기도 하고 시골은 더 그래요. 시골 같은 데는요 주일이면 할머니들이 참 때깔 있는 옷을 입고 나옵니다. 입고 오는데 여전히 시골스러워요. 그분들은 나름대로 잘 갖춰 입었거든요.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잘 갖춰 입었는데 이거예요 지금. 아닌가요? 도시에 가보면 강남이든 어디든 그런 데 가보면 참 분위기가 달라요. 참 세련되어 있어요. 나도 저런 사람들처럼 저렇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아주 시끌시끌 막 이렇게 기도하고 막 이러지 않아요. 굉장히 방언도 고상한 방언도 굉장히 고상하게 하겠지. 여자 랄랄랄랄 이렇게 깨구리 소리 내고 그러지 않아요. 똑같은 방언을 하는데요. 그들은 정말 고상스럽게 합니다. 여러분들 아버지 막 때려 죽일 듯이 막 이러고 있죠. 그분들은 이렇게 고상하게 이렇게 합니다. 좀 그런 걸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군포에서 와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겉으로만 고상하게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사람은 세상의 고상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런 사람들 보면 가까이 가기엔 너무 먼 당신, 너무 고급지다 보니까 스스로도 난 당신들과는 다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간혹 가다가 있어요. 간혹 가다가. 베레아에 있는 유대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내면이 성숙한 사람이었다. 성숙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경청합니다. 한 귀로 듣고 흘리는 사람이 아니라 귀담아 듣는 거예요.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게 아니에요. 눈을 마주치면서 말씀을 잘 듣습니다. 저하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는 저하고 눈이 마주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종일관 그냥 고개 숙이고 있는 사람, 한 번도 마주치지 않고 집에 갈 때도 눈 안 마주치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분은 땅바닥에 뭐가 있나 봐요. 아니면 목에 이게 디스크가 해가지고 목에 안 들어서 이렇게 기부스를 해야 되려나 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 이들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나눔을 할 때 여러분 어떤 태도로 하시나요? 어떤 태도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니까? 베레아 유대 사람들은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두 번째 태도가 나와요. 아주 기꺼이 받아들이더라. 따라서 합시다.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였다. 표현이 참 독특하죠.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였던 건 기꺼이도 아니에요.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아주 매우 굉장히 아주 기꺼이 받아들였다. 이 말은요. 경청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말씀을 들을 때 이 보면요. 참 눈빛이 살아있어요. 어떤 분이요. 눈빛이 맛이 갔어요. 이렇게. 맛이 갔어요.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은 어땠어요? 똑같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 중에 일부 몇 명만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일부 몇 명만.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우리가 듣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할 그런 이상한 것을 전하고 있다 라면서 전혀 이상한 걸 전한 게 아니었거든요. 꼭 설교 끝나면요.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가서 이상하게 전하 오늘 목사님 이상한 말 했어 하면서 이상하게 듣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태도로 말씀을 들으시나요? 기꺼이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의심하십니까? 아니면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인가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사실은 단순해요. 수업 시간에요. 선생님 말씀을 잘 듣습니다. 칠판 사람이 다 기록하면서 선생님 뭐라고 말하나 그 말 한 말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을 보면요. 경청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과는요. 대화가 돼요. 대화가 안 되는 사람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얘기는 잘 안 듣고 자기 말만 해요. 계속. 자기 말만 합니다. 뭔 말, 잠깐만. 내가 먼저 말하고. 말 끊고 자기 말합니다. 대화가 안 돼요. 대화 불통이죠. 여러분 어때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귀담아 들어줬습니까? 아니면 내 말 하기를 더 좋아합니까? 자기 주장만을 말하는 사람하고는요. 사실은 소통이 안 됩니다. 내 주장을 말했으면 다른 사람의 얘기도 잘 들어줘야 돼요. 청문회가 뭐예요? 질문하고 듣고 잘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도 청문회도 그러는데 안 들으려고 그래요. 뭔 말을 했는지도 이해도 못해요. 자, 남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 줘라. 그리고 그 사람의 말도 뭐 하자고요? 수긍할 줄 알아야 된다. 일단은 먼저 그랬군요. 자, 옆에서는 뭐고 그랬군요. 그러긴 뭐가 그래? 이게 아니고요. 내 말은 이게 아니라요. 그랬군요. 그랬었던 거군요. 수긍을 해주자 먼저. 그런데 저의 생각은 또한 이렇습니다. 제 생각은 이러니까요. 여기에 맞추세요가 아니고 당신 생각은 그렇군요. 저의 생각은 이런데 조율을 하는 것이죠. 이게 대화가 소통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들으려고 귀를 닫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예배 시간에 와서도 보면요. 앉아있지만 전혀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일단 눈을 감습니다. 고개를 숙이죠. 그리고 깊은 묵상으로 들어갑니다. 묵상하다 보면 어느새 설교 시간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서 오늘 말씀이 어떤 도전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난대요. 청문회도 아닌데 기억이 안 난대. 모르겠대. 국회의원들입니다. 국회의원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기억이 안 날까요? 모두가 기억에 상실증이 걸렸나요? 참 놀라워요. 왜 우리는 말씀 끝난 지 1시간도 안 되는데 기억이 안 날까요? 그것도 놀라운 일이잖아요. 다 국회의원들이에요. 옆에 사람 모시고 어느 지부이십니까? 귀담아 들으세요. 귀담아 들으세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단 받아들이고 보자.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해야 할 일. 자,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자. 자, 베레아 유대 사람들은요. 바울의 말씀을 잘 경청했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바울이 전한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거짓인지를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사실 여부 확인. 이게 뭐예요? 증인, 증거자료 확보 이거잖아요. 증거와 증인이 없어. 이건 증거 불충분으로 이건 안 되는 거야.
증인이 있느냐, 확실히 본 증인이 있느냐, 증거 자료가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위증 시에는 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석에 서면 선서를 합니다. 내가 처벌도 당연히 받겠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런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 시간에 은혜를 받고 뭔가 깨달은 것 같은데 보면은 말씀을 듣고 뭔가 은혜를 받은 것 같아, 깨달은 것 같아. 그런데 전혀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왜 안 달라질까요?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 작업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요,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이 성덕도 잘 어울릴 것 같아. 그런데 집에 가서 복습해야 되는데, 그래야 학습 효과가 뛰어나거든요. 근데 복습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수업 시간에 들었을 때는 다 아는 것 같아. 나 다 저거 다 알아. 다 알아. 아, 목사님 설교하는 거 내가 다 알아. 다 알아. 양육하면 다 알아. 질문해보면 몰라요. 다 아는 것 같아. 양육과정 다 끝났어. 나 3년까지 다 했어. 다 알아. 다 했어. 근데 물어보면 몰라요. 아, 그런 말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때는 아는 것 같아요. 예, 들었을 때는 아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뇌는요, 기억에 한계가 있어요.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는 그 기억할 수 있는 퍼센트가 10에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인간의 뇌예요. 복습을 하지 않으면요,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엉뚱한 답을 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셔야 돼요.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잘 들으려고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잘 안 들었으니까 여러분 확인할 일이 있겠어요? 잘 듣지도 않았는데 확인할 일도 없죠. 여러분, 정 의심스러우면 직접 확인해 보면 될 텐데 그게 귀찮은 건지 마음이 없는 건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앉아 있는 건지 무슨 생각으로 말씀을 듣는 건지 그냥 동공이 풀려 있는 사람 참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때로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뭐 스포츠 중계를 볼 때는요, 절대 동공이 풀리지 않습니다. 요즘 잘 나가는 잘하는 재미있는 드라마가 뭐예요? 저는 TV를 잘 안 보니까 동공이 풀리 이러고 보는 사람 없어요. 정말 뚫어지게 봅니다. 눈에 힘을 주고요, 시청하고요, 경청을 합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요. 혹시 놓치면요, 다시 보기 합니다. 돌려보기예요. 재방, 3방, 아니 공유하기까지 합니다. 왜? 좋아하니까. 심지어는요, 가짜 뉴스, 가짜 복음도 잘 퍼나릅니다. 그게 사명감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거나 양육 시간에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제가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진리를 전하는 것인지 아니면 양아치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확인하셔야 돼요. 왜? 사기치는 목사, 사기치는 신학자들 참 많이 있거든요. 구약 시대도 있었어요. 신약 시대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없겠습니까? 지금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사기치는 사기꾼 목사는 아닌지 여러분 확인해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들은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말씀의 진위 여부를 다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이 베레아에 있었던 유대 사람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자, 진위 여부를 확인할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네 번째, 따라서 성경을 상고하라. 야, 성경이에요. 성경. 진위 여부를 무엇으로 확인하라고요? 성경입니다. 인터넷을 뒤지는 게 아니에요. 유튜브로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확인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베레아 유대 사람들은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냥 바로 TV 켜고 유튜브 보고 그냥 자빠잔 게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서 보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날마다 매일같이 성경을 자세히 읽었다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일 성경 읽으십니까? 매일 큐티 하십니까?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안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밥은 잘 챙겨 먹습니다.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스마트폰 확인은 참 잘합니다. 카톡이 왔나 뭐 했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유튜브 봅니다. 페이스북 합니다. 꼬박꼬박 매일 인스타에다 사진 올리기 바쁩니다. 매일 드라마 보고요. 매일 뉴스 보고요. 매일 하는 것들이 참 많은데 성경은 매일 읽지 않아요. 신기하죠? 매일 말씀을 듣지는 않아요. 다른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들은 육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매일매일 하는데 정작 내 영혼을 위해서는요 매일 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영적으로 신사적인 사람입니까? 누가 고상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베레아의 유대인들처럼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이 고상한 사람, 신사적인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과연 고상한 사람, 신사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천한 사람일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양육 OT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양육이 시작됩니다. 고상한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양육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회원 모집하려고 이 설교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어서 그런 거예요. 부모 세대들은요 말씀을 잘 배워서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어요. 부모 세대들은 학원만 보낼 게 아니고요. 성경으로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애들은 학원에 보내면서 왜 부모들은 양육에 참여하지 않아요? 고상하지 않은 거예요. 고상한 부모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고상한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문화에 휩쓸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고상한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 이건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신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 말씀 보면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디다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세요. 오늘도 여러분 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 다음 시작 자녀에게 뭐 하라고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우리 부모들이요.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자녀들에게. 교회에다 위탁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부모들이 가르쳐 주세요. 그 다음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죠. 이건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반드시 부모들은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5절부터 6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의 규례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에게 법을 세우실 때에 시작 자손을 잘 가르치라고 뭐 하라고요? 자손을 잘 가르치라고 우리 조상에게 명한 것이다. 그 다음 읽어보세요. 시작 미래에 태어날 자손에게도 대대로 일러주어 그들도 그들의 자손에게 대대손손전하게 하여 그래요. 미래에 태어날 자손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 아직 저 결혼하지 않았는데요. 태어날 거 아니에요? 자손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도 뭐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손 대대로 일러주라는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 진리가 대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나 혼자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 자손 대대로 그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도록 이 말씀대로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자식에게 자손 대대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라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잘 가르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른 이유입니다. 우리 학생들이요 청년들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결혼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할 일, 어른들만 들을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할 일이 뭡니까? 자손 대대로. 우리 홍태기 형제 이제 아기 낳았어. 홍태기 형제가 아기 낳았지. 이제 2달 됐어. 2달. 자식을 왜 낳았습니까? 그거 보고 오르르 아이고 이뻐라. 나랑 똑같이 닮았네. 그래서 야구 시키려고 이러면 아기를 한 게 아니고 뭐 하라고? 하나님 말씀 잘 가르치라고. 이게 부모 세대가 해야 할 일이라 이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식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도 하나님 말씀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선포하세요. 가르치세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을 놓쳐버려. 하지 않아요. 자손 대대로. 여러분 이 말씀들 유대는요 4천 역사가 흘렀지만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4천이 뭐예요? 6천 년 되는 역사 속에서
그들은요 지금까지 그 진리를, 부모 세대가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비록 그들에겐 율법을 전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지만, 그들은 여전히 이 성경을 자손 대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가르치고 있어요. 베레아 유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달랐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체 높은 그리스 여자들과 남자들 가운데서도 믿게 된 사람이 적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만 믿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인 여자들, 귀부인들, 남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말씀에 바로 서면 하나님은 구원 얻을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알자 뭐합니까? 또 소문이 거기까지 안 가요. 그러니까 베레아까지 내려와서 또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 일이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런 유대인들.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요, 막 복음을 전하면, 길거리 복음 전하면요, 막 욕하고 막 항의합니다. 막 가라고, 니네 나라로 가라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여기 와서 그 이단을 전하느냐고.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게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현대 유대인들도. 바울은 베레아를 떠나서 아테네로 내려갑니다. 이제 그리스의 중심 도시죠. 아테네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아테네에서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여러분, 고상한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제대로 듣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매일 성경을 읽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신앙이 성장하지 못할까? 왜 성숙하지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 쓰러질까? 왜 나는 매번 이럴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결코 고상해질 수 없어요. 고상한 척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누가 봐도 야, 참 고상한 사람이네. 저 사람의 신앙은 정말 본이 돼, 본받을 만하네. 그런 우리 교회 성도가 되도록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우리가 되도록 이 찬양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복음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나갑시다.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 주님의 약속이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 손에 맡기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우세요. 하나님만 운명을 걸고 살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주세요. 내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읽고 상고하며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다같이 통성으로 부르자 기도합시다. 아버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그 말씀이 그런가요? 날마다 상고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한 사람 찾으시 주님의 약속을 믿어 여러분 이 시간에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합시다. 정직하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도 기억하시고 받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걸고 그 말씀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배려에 있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그 신사적인 그 신앙의 태도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제대로 받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그러한가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것을 취하는 것보다도 정말 생명의 것을 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하고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세대들, 특별히 우리 부모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휩쓸려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그 말씀에 붙들려 있을 때 다윗과 같은, 요셉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올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고 운명 거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감사함으로 11조를 드립니다.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또 감사헌금, 또 성경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곳에 이물질이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재정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넉넉하여서 풍족하여서 넘쳐나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영적인 고상한 사람이 되기로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